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2년 동안을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어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과 한 세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졌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책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이야기이고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큰 흐름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먼저 강의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후편을 먼저 보고 전편을 보면 여러분 더 재미있을 때가 있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누가복음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이어졌는지, 그리고 교회의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단 4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절 속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이라고 부르는 뜻은 여러분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슷한 흐름으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병 고치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비슷한 구조로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을까?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왜 기록이 좀 다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 여러분 종을 고친 사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유대인인 장로들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함께 달린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은 그중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이런 부탁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한 이런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고 성경이 틀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봐도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식장을 갔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 갔다 와서 어떤 분은 다른 것 다 안 봐요. 음식 이야기만 합니다. 이 음식이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다른 데만 못했다고. 여러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어떤 분은 이 신부 드레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별로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례사를 듣고 뭐 좋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이고 저것도 주례사라고 하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참 예식장은 좋은데 주차하는데 한 30분 걸렸다고. 주차장이 꽝이라고. 자, 이분들이 다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예, 다 갔는데 뭐가 달라요? 예,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다가 예수님의 증인이지만 여러분 각각의 강조점이 달라요.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 풍성함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보면 입체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방향에서 보면 오히려요, 전체적인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치지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기 위해 쓰여졌지만 각각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여러분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써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된 메시아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돼요? 네,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로마 세계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질문.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듣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과 열방과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 죄인, 여자, 과부, 사마리아인, 이방인,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높은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건강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띄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색깔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으로 잘난 사람만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멋지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 힘이 필요한 자들, 거룩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거둬버렸다고 해서 그 복음의 값이 싼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세요?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의 희생의 대가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며 내가 받은 복음을 누가처럼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정통적으로 유일한 어디 사람일까요? 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분량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분량은 어쩌면 바울 서신 전체보다도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12 제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니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 질문해 봐야죠. 제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직접 그 삶을 목격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무슨 근거로 이 복음서를 썼을까? 여러분 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 누가복음을 썼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답을 해줍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에요. 들은 이야기 몇 개 잘 섞어서 엮어서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고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피며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네, 의사지요. 그러면서 역사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의사가 공부를 짧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연구를 했죠.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지식도 많고요. 의학적 지식만 있습니까? 누가는 역사학자였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럼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대충 보면 안 되지요.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정확한 의학 지식과 더불어 그럼 그 환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충 보면요 큰일 나요. 그냥 딱 보더니 아유 뭐 감기겠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어때요?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증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그가 어디가 아픈지를 잘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뭐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재채기 한다니까 감기겠거니 하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의사인 누가는요 그런 식으로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쓸 때도 의사답게 역사학자답게 여러분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인답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으로 펼쳐지는, 열방으로 펼쳐나가는 그러한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선교적인 시야가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복음은요,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지를 않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역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누가의 시선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말씀을 살필 텐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누가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에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까지 여러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복음을 이야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옛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뭐래요? 오늘 보니까 사실, 이루어진 사실, 그냥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한 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좋은 생각이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철학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윤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실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고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형편이 바뀌어도 이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도 여러분 이 복음은 약해지지가 않아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감리교 신앙에서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누가가 자기보다 앞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두 표현을 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목격자입니다. 목격자가 누구예요? 목격자는 그걸 직접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현장에 있었던 걸 말합니다. 목격자라는 건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목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그들은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 목격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그냥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증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바른 흐름이에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경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만 갇혀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증인된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관람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관람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자칫 예배를 관람하고 설교를 관람하고 찬양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설교 좋네. 그 목사 말 잘하네. 야, 오늘 찬양팀 그냥 끝내주게 찬양하네. 악기, 야, 멋있.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사회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제자에게로, 제자에게서 교회로, 교회에서 열방으로 이 복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에 그럼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두어 놓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 참 중요해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는 대충 들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원부터 살폈답니다.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살폈다는 겁니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문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누가의 지식, 지성, 그의 능력, 여러분 문장력, 역사적인 관점, 신앙적인 열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은사를 무시하시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경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가 의사로서의 꼼꼼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조사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럼 차례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왜 중요한지, 성령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엇인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에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뭘 해요? 기본 교육. 새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 교육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교육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성령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그럼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그럼 5주 안에 다 배울 수 있다니까요. 참여하세요. 그럼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말씀 안에 세움 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질서한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 신앙은요, 감정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흔들리고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내 멘토냐, 누가 나를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흔들려요. 그런데 말씀이 바르게 가 있으면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곁길로 가다가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차례대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이 데오빌라는 복음을 단편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에게 질서 있게 알고 확실히 믿도록 오늘 누가가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붙드셨는지,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차례대로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자꾸 살아갈수록 여러분 건방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죠? 물건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찾아요. 어느 날 보면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냐고 막 묻고 찾고 다녀요.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리모컨을 냉장고에도 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방증이 참 심합니다. 그래도 물건 잃어버리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신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여러분 나쁜 일은 없지요.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옛 추억들을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없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일들이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죠. 그때는 그것이 우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실패고 마음 아프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그 길 실패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만으로 되어진 겁니까? 내 능력만으로요? 정말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까? 내 가정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지혜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차례대로 정리해보면 결국 한 가지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여러분,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와요. 그 목적은 데오빌로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표현해 보니까 각하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헬라 문화권의 유력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가 어설프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랬고요, 확실히 알기를 원했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데오빌로만의 일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아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대충 들은 신앙, 분위기로 믿는 신앙, 남 따라다니는 이 믿음의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요 푹썩 주저앉아요. 예수를 언제 믿었냐는 듯이 예수를 버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신앙,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은혜와 은혜의 경험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의 선교적인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세우는 일이요 작은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확실한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을 바꿔놔요. 그죠? 믿음이 들어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 믿고 집안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를 믿고 위에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모두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먼 나라에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해외에 나가 전하는 것,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가서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내 곁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가정 안에도 데오빌로가 있어요. 그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 중에도 데오빌로가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복음을 확실히 붙들지 못한 데오빌로도 있습니다.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긴 복음을 써 내려간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눈물 뿌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은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요. 교회는 이 복음을 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차례대로 세워져야 돼요. 흐릿한 신앙, 뒤죽박죽인 신앙, 남의 말에서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말씀 안에 확실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알고 확신이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자 했던 누가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례차례 정리되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데오빌로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 확실한 복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여러분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